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헷갈리게 합니다. 먼저 20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 도망가라 이거예요. 주의사항은 도망가라, 절대 돌아오지 마라 이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 날을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 24절에서는 너무 처참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를 딱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보면 좀 이상합니다. 25절부터 28절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에요. 어딜까요? 바로 계시록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 25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계속해서 26절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27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25절부터 갑자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처음 부분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구나 하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헷갈립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죠. 하지만 조금 집중해서 읽기 시작하면 이게 좀 어렵고 헷갈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 많은 비평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기록이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이거는 중간에 내용이 누락됐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뭔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날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파악했을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학자들의 세 가지 의견, 그 외에 또 자잘한 의견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진영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떻게 우리가 믿어나가고 있죠?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에서 우리는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이 내용과 세상의 종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날을 왜 같은 날, 왜 한 날로 표현을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날을 같은 날로 보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 날은 서로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것을 같은 날로 표현을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더 나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두 날을 같은 날, 한 날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시간 밖에 계세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이걸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시간 안에 갇혀진 존재죠.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서 유한적인 존재로, 그런 관점으로 이 땅의 시간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바라보는 개념과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간에 대한 관념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시간에 대한 관념은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과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같은 날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형식과 언어는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내용을 적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우리의 언어와 이야기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은 한 날의 사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사건을 같은 날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두 날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나는 시간을 이렇게 보고 있어. 너희들도 너희들의 인생과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하나님은 시간에 대한 개념과 관념 자체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수많은 정황들로 인해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완성되어 가겠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완성됐습니다. 어렵죠? 우리의 시간에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요,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았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더 이상 하실 게 없는 거죠.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누구의 시간에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우리는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룬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취소할 수도 없어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둘 중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한쪽으로 살짝 기울이게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것이 주는 신비가 사라지게 돼요. 내가 살아내는 실력, 나의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반대로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 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한다면 이건 율법 폐기주의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나누기에는 어렵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맞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시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 초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죠. 이 사이를 종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 사이의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흔히들 말세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이 시간과 이 시대를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관점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종말의 시대를 모두 한 날로 보셨어요. 이게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예수님은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까? 우리는 세 가지의 시간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사건을요 한 날 같은 날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하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12절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12절을 봐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린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으시던가 아니면 하나님 정말 맞으시던가. 근데 우리는 어딥니까? 하나님 정말 맞다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이 돼도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시는데 왜 성경은 속히 온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냥 온다도 아니고 속히 온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 날로 보신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소망했습니다. 그래,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긴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억하며 그것을 정말 이해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2000년이요.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언제 오실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내 세대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 때쯤에나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내용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신랑을 기다릴 때 지혜롭지 못했던 버림받은 5 처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말하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죠. 흉악한 범죄는 매일매일 들려옵니다. 이런 문제가 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원인이 있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이런 흉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다 구원을 입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조차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도 다 구원을 입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와 모든 만물은 회복되게 될 텐데요, 그날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죄악과 범죄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빨리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셔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우리는 이 사이의 기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저 한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을 같은 날로 보라는 것이죠.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시간을 바라보고 살아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에 담겨져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이에요. 2000년이나 지난 이 시기도 하나님께서 같은 한 날,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많이 살아야 100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로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은 되게 큰 의미를 가진 날이고요, 오늘이 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고 오늘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무엇인가 이게 해결된다면 그때는 내가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라 말하겠지만, 그런 관점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건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로 봐요. 오늘을 그 사람의 인생으로 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오늘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안다면 오늘 하루를 헛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고 대충 그냥 세월을 때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하루가 내 전부고 내 일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없이 내일은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안 하고 내일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일부터 할게요. 오늘 앉아서 하는 사람이 내일도 해요. 오늘이 중요하거든요.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고 오늘이 모여서 내가 되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만약 어제에 매여서 살아가거나 내일의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지난날의 시간들에 빠져 살아갑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매일같이 말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지난 날들, 어제의 원망과 어제의 좌절과 어제의 슬픔은 끊어내십시오. 그건 어제입니다. 지나간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물론 그 과정이 무척 힘들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또한 우리는 내일의 염려로 매일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의 우리가 아니라 내일 자체가 염려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내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허락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무계획, 무지성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을 보면 인생을 계획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미련하다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해요. 앞으로 겨울이 올 텐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가보면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데 잠언에 가보면 계획을 하고 대비를 하고 인생을 준비하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계획 없이 무지성으로 그저 사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기는 안 여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도 무엇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는 큰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정도의 계획은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그 계획이 있습니다. 30대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40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50대, 60대, 70대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왜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딱 그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거기에서 조금 더 오바해서 매일 내일 생각하며 염려로 채워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가 그렇게 계획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매일 내일만 생각하고 내일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저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로 매일 채워서 살아가는 거 그거 멈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하고 그 다음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해서 내용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격시켜 주시겠지.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습니까? 아닌데요. 아닙니다. 먼저라는 단어에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생존의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생존의 문제 신경 써야 되죠. 관계의 문제 중요합니다. 관계 다 내팽개치고선 이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라고 말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관계 문제 중요해요. 신경 써야 됩니다. 존재의 문제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을 매일같이 우리는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먼저라는 게 있는 거죠. 먼저. 성경은 이 모든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이게 되면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주어진 것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죠. 뭐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육신이 쇠약해질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완성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생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을 승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원망과 절망이 있었습니까? 내일의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거기에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과거와 미래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사십시오. 왜 과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과거에 상처가 없겠어요? 왜 당장 내일의 염려가 없겠습니까? 내일 눈 뜨고 일어나면 당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사십시오. 이제는 매일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지긋지긋한 일상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또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됐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시간들로 보내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또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시간들로 보내는 것이 아깝지 않냐고 하면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채우면 되겠습니까?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던 일들을 모두 다 중단하고 뭔가 사역에 더 열중해야 되고, 물론 사역에 열중하십시오. 사역에 더 열중해야 되고 뭔가 교회 관련된 어떤 일들만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정확히 이분법이에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회사에서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곳이 뭡니까?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말할 때는 그 일들을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중단하고 좀 더 교회에 관련된 뭐를 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건 이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고 계시는 그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시란 뜻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란 뜻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걸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길 바라요. 충분히 저곳에서, 그곳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오늘을 거기서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오늘을 그렇게 채우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모든 걸 중단하고 무조건 신학교, 무조건 선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20년 전에 그때로 족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은 할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요. 학생들 뭘 합니까? 돈 벌어옵니까? 먹여 살립니까? 가정의 1년, 2년을 생각합니까? 그렇게 부러워요. 방에만 들어가면 누워 있어도 되잖아요, 가만히.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도 돼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럼 10대들 말하는 거예요. 20대는 아닙니다. 20대는 열심히 일해요. 요즘 20대는 힘듭니다. 20대 힘들어요. 10대들은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얘가 인생에 힘든 곳이 어디예요? 공부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너에게 맡겨진 그 시간을 좀 잘 싸워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하기 싫어요. 실패하죠, 맨날. 저 책상만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의 자리인데 거기 쳐다도 보기 싫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널 위해 책상 사왔어. 애들은 기겁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대하시길래 책상까지. 근데 아이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잘 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부모님과 트러블 나고 내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다 끊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라 이거죠. 공부가 아니라 다른 거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로 연습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믿음의 수많은 동역자분들께서 각자의 영역에서, 분야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오늘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꼭 교육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오늘을 도둑맞지 마십시오. 우리의 오늘을 지켜내십시오. 오늘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오늘을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한다면 수많은 것들이 신앙 안에서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이 주는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같이 맛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깊어진 삶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기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앞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원망과 좌절과 슬픔에 매여 매일같이 한탄하던 우리의 현실을 이젠 주님께 맡기고 또한 내일의 염려로 가득 채워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조차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우 두렵고 떨리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봤을 때 이렇게 걷다 보니 길이 되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어제의 좌절과 슬픔 때문에 못 살 것 같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것도 하나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매일매일 내일의 염려로 가득 채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우리에겐 그 내일이 또 오늘이 되어져 가고 매일같이 성도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관점대로 시간과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신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바라보고 그 오늘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될 입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